네, 안녕하세요. 안고 따라니까야 그 큰 경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를 순서대로 관통해가는 공부, 목요일 오후 시간에 진행하는 안고 따라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꽤 여러 달이 지났는데 이제 둘의 모음의 7번째 수업이 오늘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노부부님, 우리 지난주 수업에 뭐 했어요? 사마타 위파사나 공부했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법회 마치고 탁 들어오는 생각이, 와, 지난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노부부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 처음 봤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노부부님 지난 수업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참 좋았고, 그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요새 좀 자주 하는 이야기, 불교 신자들이 절에 오는 데에 대략 두 가지 부류가 있겠다. 하나의 부류는 스님을 만나서 스님한테서 위로받고 위안받는 이런 한쪽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 부류는 절에 와서 스님과 함께 공부를 해서 이 공부에서 희열을 느끼는, 공부에서 희열을 경험하는, 공부하니까 참 좋다라는 이런 힘으로 절에 오는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아마도 두 번째 부류, 공부를 통해서 희열을 경험하는, 삶의 향상을 직접 자기 삶에서 체험적으로 느끼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위로, 위안이라는 게 따로 필요가 없어. 공부를 통한 희열이라는 것이 이미 최고의 위로, 최고의 위안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부산불교방송 인터뷰를 할 때도 이제 해피법당에 공부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이런 두 가지 부류의 불교 신자가 있을 것 같다. 그 중에 그래도 우리 법회에 오시는 법우님들은 대부분 후자에 속하고, 후자에 속하는 이런 분들은 위로라, 위안이라고 할 것을 따로 필요치 않는다. 이미 그 공부의 희열 안에 최고의 위로, 최고의 위안이 담겨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지난주 법우님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노법우님 이래 좋아하시니까 참 내가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요 한 장짜리 교재 있습니다. 요거 뭐냐 하면, 지난주 수업 마치고 홈페이지에 동영상 수업 보고 올리잖아요. 그 수업 보고에서 지난주 공부한 사마타 위파사나를 정리를 하면서 수업에서 언급하지 못한 이야기까지 조금 보완해가지고 적었거든요. 쭉 그냥 읽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의 모음의 32번이죠. 명으로 연결되는 두 가지 법, 사마타와 위파사나.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은 명과 연결된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위파사나이다. 비구들이여, 사마타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심이 닦아진다. 심을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탐이 버려진다. 비구들이여, 위파사나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지혜가 닦아진다. 지혜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무명이 버려진다. 비구들이여, 탐에 오염된 심은 해탈하지 못한다. 또는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진다. PTS는 닦아지지 못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탐의 바램으로부터 심해탈이 있고 무명의 바램으로부터 해해탈이 있다.
자, 요게 이제 경 내용이고요. 이 경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정의하는 중요한 경입니다. 수업에서는 1. 불교의 수행체계,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체계가 있다. 2. 수행의 중심 개념, 내 마음을 장애와 각지가 채우고 힘겨루게 하는 이런 개념이죠. 3.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의 안팎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사마타, 그침, 염호 이탐과 위파사나 관찰, 소멸 해탈의 의미를 개괄하였습니다. 이때 사념처는 사띠, 사마타는 삼매, 위파사나는 지혜의 완성 과정입니다. 사념초로 여실직연하여 딱가에 접근한 뒤 사마타로 1. 염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 하여 소망의 문제를 해소하고, 여기서 소망, 난디이죠. 2. 이탐하여 탐의 문제를 해소하면 심이 애로부터 해탈합니다. 이렇게 심이, 그러니까 마음이 가래로부터 해탈하는 것, 요거를 지칭해 하는 말이 심해탈이죠. 그리고 위파사나로 3. 소멸, 번뇌의 부서짐으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남 하여 무명의 문제를 해소합니다. 지혜에 의해서 무명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 해해탈, 이렇게 불리죠. 심해탈은 해해탈에 의해 탐의 근저에서 작용하는 무명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부동의 심해탈입니다. 이렇게 삼매의 완성 과정인 사마타에 의해 성취되는 심해탈은 지혜의 완성 과정인 위파사나에 의해 해해탈이 성취되어야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아라한입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사마타로 가래를 해소하고 위파사나로 무명을 해소할 때 벗어나 해탈, 불사와 열반을 실현하는 깨달음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에는 6차 결집본과 PTS본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탐에 오염된 심은 해탈하지 못한다에 이어 무명에 오염된 지혜가 닦아질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6차 결집본, 비구들이여 탐에 오염된 심은 해탈하지 못한다, 또는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진다. PTS본, 비구들이여 탐에 오염된 심은 해탈하지 못한다, 또는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6차 결집본하고 PTS본에서 무명에 오염된 지혜가 닦아지는 것이냐 닦아지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전혀 다른 차이를 보여줘요. 이 문제는 마찌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지혜는 닦아야 하는 것이고 식은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능인 지혜의 닦음에 의해 식은 완전히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심은 해탈해야 하는 것인데 지혜의 닦음에 의해 식이 완전히 알려지듯이 지혜의 닦음에 의해 심은 완전히 해탈하게 된다는 이해입니다. 부동의 심해탈. 지혜를 닦아가는 수행의 결과로 식이 완전히 알려지듯이 지혜를 닦아가는 수행의 결과로 심은 완전히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이 남아있으면 가래가 해소되지 않아 심이 해탈할 수 없는 문제를 지혜를 닦아 무명을 해소하는 수행을 통해 탐을 완전히 부수면 애의 부서짐에 의해 심은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우리 잠깐 보자면 요즘 진행하고 있는 수요일 마찌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식하고 해하고의 관계를 보여주죠. 식하고 해하고는 이거 뭐 구분해가지고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지혜는
바꿔져야 하는 것이죠. 식은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거,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거, 또는 완전히 알아야 하는 거, 이렇게 약간 표현을 하는데,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요 표현이 미래 수동분사라는 이 문법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미래 수동분사. 하여간 이렇게 되어져야 해.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쨌든 이거는 위저너티, 분별해 하는 일, 인식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삶이 향상하자 완성되자라고 하면 인식을, 박호부님, 인식을 95% 정확하게 하면 95%만큼 향상된 삶을 살겠죠. 깨달아 알아하니 되자, 완성하자라고는 어떻게 100%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은 완전히 알려줘야 하는 거야, 또는 완전히 알아야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도와줘가지고 그 일을 하죠?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삶의 레벨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라는 기능이 식을 도와줘가지고, 지혜는 하는 일이 뭐야? 빠자나디, 꿰뚫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이 기능이 힘이 써지는 만큼 식을, 마음을 도와가지고 완전히 알게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기능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은 바꿔줘야 하는 거야.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의 레벨하고 수행을 해서 삶이 향상되는 사람의 지혜의 레벨이 달라지겠죠. 어떤 만큼 달라지나요? 그 사람이 닦는 만큼, 얼마만큼 지혜를 닦았느냐 하는 만큼 달라지겠죠. 지혜라는 건 이렇게 닦아져야 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닦아지면 완성된 지혜가 되는 거죠. 자, 이런데 이제 식이라는 이 마음은 인식하는 건데, 삶이라는 건 어때요? 인식은 행위로 연결이 되죠. 인식은 행위로 연결이 되고 또 순환적으로 되돌아오고 그러는데, 행위하는 마음은 뭐죠? 힘이죠. 사실은 이 과정에서 탐이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탐이 생겨나서 식 더하기 탐하면 힘,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알잖아요. 이제 이래가지고 행위하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심. 그런데 이 심이 탐을 몸통으로 하면서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는 일을 통해서 소망, 난디를 만들어가지고 뭐가 돼요? 가래가 되죠. 그래서 가래라고 하는 거는 식이 더하기 앞에 있는 탐, 그리고 더하기 뒤에 있는 소망, 이렇게 된 거죠. 난디 라가 사하 같다 땅하,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하는데,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니 이 마음이 탐과 소망에 묶여 있어. 아래 위로. 그죠? 식이 탐에 묶여 있는 상태가 심이고, 요게 다시 소망에 묶이면 애가 되는 요런 전개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이랬을 때 이 심이 소망을 부수어 가지고 가래로부터 벗어나고, 그 가래에서 벗어나는 것이 완성되려면 탐도 없애야 돼. 요래 가지고 염오로서 소망을 해소하고, 이탐으로서 탐을 해소하는
염호 더하기 이탐하면 이게 사마타라는 수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이라는 것은 사마타 수행, 염호 이탐을 통해서 소망과 탐을 부수고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이렇게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뭐라 하느냐 하니 해탈이야. 누구의 해탈이야? 심의 해탈이야. 뭐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심의 해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의 제한이 뭐냐 하면 탐이라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거든. 여기서도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렸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탐 밑에서 작용하는 무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삼매의 힘으로 탐을 억눌러 가지고 심해탈을 하더라도 무명이라는 게 해소되지 않고 있으면 삼매에서 나오면 또다시 해탈되지 않은 삶으로 돌아가는 거. 뭐 이제 요런 부분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무명을 부숴야 되거든. 근데 이 무명을 부수는 게 누구죠? 윗바사나인데 그게 지혜잖아. 지금 경이 설명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무명을 부수어 주는 만큼 마음의 해탈 상태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명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완성되어야 하는 필요성. 지혜가 완성되어야 무명이 완전히 부수어지고 명이 생겨나면서 이제 더 이상 탐을 생겨나게 안 해서 심의 해탈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게 부동의 심해탈. 요래 된다고.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6차 결집과 PTS 본의 그 차이. 이 지혜라는 것이 닦아지는 것일까? 닦아지지 않는 것일까? 이게 닦아지지 않은 상태는 오염이 함께하는 상태죠. 그러면 이 오염을 해소해가는 과정이 지혜를 닦아서 완성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지혜, 그러니까 무명과 함께하는 상태의 지혜, 완성되지 않은 지혜는 닦아지는 것일까? 닦아지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 같은 개념을 봐야죠. 식과 해의 관계에서 식은 지혜가 닦아지는 만큼에 의해서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것이듯이 역시 이 지혜가 여기 있는 거니까 해와 심의 관계에서는 심은 해탈해야 하거든. 심은 해탈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해탈하느냐? 지혜가 닦아져서 도와주는 만큼 해탈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지혜, 그거를 지금 경에서는 무명에 오염된 지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성되지 않은 지혜. 그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의 지혜가 윗바사나라는 이 수행 방법에 의해서 닦아져서 완성될 때 이런 마음의 해탈이 마치 저쪽에서 식이 완전히 알려지는 것을 지혜의 도움으로 하듯이 심이 완전히 해탈하는 것, 부동의 심해탈로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거는 지혜가 무명을 부수어 가면서 닦아져서 완성되는 그 과정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죠. 이런 그 지혜와 식의 관계에서 지혜가 닦아지는 만큼 심이 완전히 알려지듯이 심과 해의 관계에서 지혜가 닦아지는 만큼 심의 해탈이 완성되는 이런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요렇게 그 식과 심의 전개에 해가 작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요 자리를 이해를 하면 그렇구나.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결론은 그렇게 내렸지만 지혜가
그 무명에 오염된, 즉 완성되지 못한 지혜가 닦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음의 해탈을 무슨 수로 성취할까? 이런 측면이죠.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렇게 서술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보면 그렇습니다.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즉 무명의 오염이 남아있는 지혜를 윗바사나로 닦아서 완성함으로써 무명이 부서지고 그때 탐도 완전히 부서져 심의 해탈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명에 오염된 지혜를 닦는 것이 윗바사나입니다. 만약 무명에 오염된 지혜가 닦아지지 못한다면 무명을 부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깨달음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차이는 PTS본이 틀렸고 6차 결집본이 맞습니다. 네, 지난주 수업을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불교 수행의 마지막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PTS본하고 6차 결집본하고 뜻이 더 앞서 나온 겁니까? PTS본이 먼저죠. 이게 먼저입니까? PTS본은 1890년대인가? 하여간 그 19세기 말에 나왔죠. 그리고 6차 결집본은 1960년대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6차 결집을 이제 세계적 불사로 그 시기에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6차 결집본이라는 것은 이게 없던 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1차 결집부터 쭉 5차 결집까지 온 거를 이제 6차 결집 그 시절에 요거를 다시 그러니까 5차 결집 이후에 좀 흩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듬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대리석에 새겼다든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한 게 6차 결집이에요. 결집한 주체는 이런 남방이 미얀마 국가 주도로 한 거예요. 한 것이고 PTS는 유럽에 이제 주로 그렇지. PTS는 그렇죠. 이제 서양인들이 중심으로 한 거죠. 예. 말하자면 이제 그 동남아 지역을 이제 지배하던 그래서 영국 사람 위주죠. 그래서 주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요. 그러니까 PTS의 멤버들이 주로 천주교 신자였던 거죠. 그리고 옥스포드에 지금 이제 PTS 협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나이즈된,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개 로마나이즈로 돼 있으면 읽을 수가 있잖아. 웬만큼. 이제 그러고 그렇게 로마나이즈 된 상태로 인쇄된 책으로 출판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PTS본 니까야 교재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PTS본 니까야가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편적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그 보편성하고 이게 테라와다 불교에서 공식적으로 결집된 이 역사는 6차 결집본에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6차 결집본이 우리 잘 알지만 디지털 파일리 리더에서 이제 인터넷에 원전 그대로가 아주 공부하기 좋게 거의 파일리 사전 없이도 공부를 할 수 있다 할 만큼 클릭하면 이제 파일리 사전이 아니라 영어 사전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틀리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이렇게 서로가 틀린 부분이 많을까요? PTS본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PTS하고 6차 결집본하고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내가 조금 그러니까 좀 내 눈에 뜨인 좀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때에 따라서는 6차 결집본이 틀리다라고 인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말하자면 근본을 흔드는 이런 그럼요. 이렇게 이제 그 아주 교리적으로 예민한 이런 부분은 내가 보니까 대부분 그 차이 나는 경우는 6차 결집본이 맞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좀 정리되어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입니다. 평정한 신품. 자, 4번 사마 찢다 왔고 해서 안구따라니까요 둘의 모음에 33번부터 42번까지 평정한 신품.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고결하지 못한 사람의 영역과 고결한 사람의 영역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서 이제 고결하지 못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 뭐 영역 이래 했는데, 고결한 사람은 사는 형편이 어떨까?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사는 형편이 어떨까? 뭐 요런 얘기 정도 보면 되죠. 여기서 이제 고결한 사람이 삽뿌리사 이렇게 나오고,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 아삽뿌리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 그 용례 봤잖아요. 그래서 무아에 대한 5 곱하기 4가 아니라 5 곱하기 3이다 이렇게 했던 그 용례가 어떻게 나와요? 성스러운 제자와 고결한 사람 이렇게 하나로 묶어 나오죠. 그리고 어리석은 범부와 고결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묶어 나오잖아. 여기서 말하는 고결한 사람,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뭐 정확하게 그게 사전적 의미가 어떤지를 뭐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뭐 개념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보통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범부고 고결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했죠. 그런가 하면 아로부터 보지 않는 이렇게 무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스러운 제자고 고결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결하지 못한 사람의 영역과 고결한 사람의 영역 이랬을 때 바로 성스럽고 고결한 그래서 무아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요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의 개념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이고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삶을 아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고결하지 못한 사람, 고결한 사람이라는 이해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부미라는 말은 뭐 땅이라는 말도 되고 대지라는 말도 되고 뭐 영역, 범주 이래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렇게 고결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어떤가?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사는 모습이 어떤가? 요런 의미로 해서 제가 영역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결하지 못한 사람의 영역인가?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만들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만들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저속하다. 만들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전적으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의 영역이다.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은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만들어진 것을 아는 것과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고상하다. 만들어진 것을 아는 것과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전적으로 고결한 사람의 영역이다. 만들어진이란 표현이 나타나서 여기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용어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중간에 보면
까딴유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에 부정적두어 아가 붙으면 까딴유 이래 되거든요. 요 까딴유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 하나는 그냥 이 까딴유 그대로가 하나의 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뭐 적어드렸지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도와주고 친절하고 은혜를 알고, 그래서 이게 지금 번역으로 보면 은혜를 알다라고,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의미로 대부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거를 해체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 까따하고 느 이렇게 되거든. 이때 요 까따라는 말은 우리 이제 경을 읽다 보면 까로띠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까로띠라는 동사가 이게 동사인데 영어로 하면 do, make 뭐 이런 말이야. 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거든. 근데 요 까로띠의 과거 분사야. 그래가지고 문법적으로 요거는 뭐 행해진 거, 뭐 행함 이렇게 그 행위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make 하니까 만듦 이럴 수도 있고, 이거의 수동 형태로 해서 만들어진 것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에서 까딴유로 나오는 거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할 것이냐, 만들어진 거에 요 뉴는 이제 그대로 요거는 아는 요런 말이야. 그래서 까딴유를 해체해서 말하면 만들어진 것을 아는,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 요런 이야기거든요. 노부부님,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은혜를 안다, 은혜를 모른다 하는 것이 이렇게 방금 참 나갔다 오셔서 그 부분을 못 들으셨겠다. 여기서 이제 고결한 사람과 고결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올 봄에 계속 공부했던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여기에서 왜 아로부터 보느냐, 아로부터 보지 않느냐, 이런 어떤 경전 용례 다 봤잖아요. 그런 맥락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무아의 관점에서 삶을 본다, 또는 무아의 관점에서 삶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어떤 범주의 사람을 말하면서, 물론 우리가 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이 개념이 무아라는 사실에 부합하게 삶을 보는 이런 사람을 대표하는 성질로 은혜를 한다, 이렇게 하면 격이 맞을까? 이게 좀 너무 격이 안 맞죠?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이게 은혜를 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해체해서 보면 만들어진 것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요거죠. 만들어진 거. 박호구님, 만들어진 거 이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게 연기된 것이. 그죠. 이게요, 자아라고 하는 거, 아트만, 이건 뭐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개념이고, 이래서 이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요, 원래 있는 거고 고정불변의 실체고 그런 거야. 이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또는 그의 분신인 아트만, 이런 거 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실례지,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인 거야.
그러면 만들어진 거라고 말하면 이제 박호부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무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예요? 어떠한 것이든 존재하는 것은 그런 원래 있는 거, 고정불변의 실체, 만들어지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무아잖아. 만들어진 것을 안다라는 요 얘기는 이제 그러면 의미를 참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원래 본질로서 존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무아고, 그 무아인 것들은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무상하다라는 원리, 그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박보부님 우리 요즘도 계속 그 얘기하죠. 조건들이 모여서 결과를 만드는, 요게 무상이거든.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져.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그게 조건에 제약 없이 항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런 얘기잖아. 무상이라는 개념이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까딴류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를 은혜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면, 야 정말로 여기서 고결한 사람, 고결하지 못한 사람, 성스러운 제자일까,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불까, 이런 기준에서 저 사람은 은혜를 하는 사람이요, 이거 가지고 그 판단의 근거로 삼자? 이건 너무 격이 낮아,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은혜를 아는 사람보다는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 요렇게 보는 것이 옳겠다. 그런데 요게요, 이 책에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한 게 뭐냐 하면, 같이 볼까요? 그 책 몇 권 있죠? 내가 그 책 몇 권 갖다 놨어. 딱 4권 있네. 자, 요거 이제 그거 하나 더 있죠? 그게 하는 건 부족하구나. 내가 4권을 갖고 나와서 내가 한 권 들고 있으면서 그래, 해가 이제 요거 첫 장을 넘기면요, 이렇게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표시가 나오고, 그 한 장 넘기면 이 책의 첫 마디로 꺼내놓은 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 안구따라 니까야 다소세 모음의 143번 사란다다경이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이 까딴유, 이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리차위들이요, 세상에서 5가지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어떤 5가지인가? 세상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하여간 부처님의 출현은 얻기 어려운 행운이야.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가르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부처님이 선언한, 달리 말하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사실 뭐 요즘 우리 곁에서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자라고 가르치는 사람 거의 없죠.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아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는 거야.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알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무상무아 연기를 알고 만들어진 것, 무상무아 연기를 경험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리차위들이요, 세상에서 이런 5가지 보배는 얻기 어렵다. 부처님 말씀이 세상에 정말로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가 있어. 부처님의 출현은 얻기 어렵고,
부처님의 선언한 법과 율, 우리 표현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 그걸 배워 아는 사람, 그걸 배워 알고 가르침에 부합하게 실천하는 사람 없기 어렵다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개념을 놓고 만들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기 어렵다. 여기서 까딴 뉴 더하기 까따 외디 이렇게 나오거든요. 까딴 뉴가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죠. 까따 외디 만들어진 것을 외디하면 뭐겠어? 외덴티랑 연결되겠죠? 경험하는 사람. 까따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안다라는 게 뭐냐? 지금 박고분이 주신 답변 그거죠? 무상무와 연기. 이런 부처님 가르친 우리 삶의 진리,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거기에다가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그러한 진리에 부합한 삶의 결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부합한 삶에 의해서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요런 만들어진 것을 알고 경험한다 라는 요 까딴뉴 까따웨디라고 하는 요 2개의 단어가 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요 부분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보면 참 이게 그 열애의 주련 또 그 법을 가르치고 배워 알고 실천하는 여기에 견주어 가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 격이 안 맞아. 그러나 그 가르침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무아요. 무아라는 게 뭐요? 만들어지지 않는 존재, 원래 있는 거, 이런 아트만 없다는 거요. 존재하는 것은 다 만들어지는 거요. 라는 무상무아 연기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부분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처님이 선언한 법과 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지니까 요 단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야 되겠죠?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 요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사실은요, 이 까딴뉴 까따웨디라는 그러니까 까딴뉴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경에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딱 한 곳에서 개성으로 나올 때는 까딴뉴가 혼자 나오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 그리고는 나머지 모든 경우는 까딴뉴 까따웨디,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 2개는 쌍으로 나타나. 아주 관형적으로 쌍으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경은 이렇게 고결한 사람, 고결하지 못한 사람, 이 구분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무상무아 연기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사실에 대한 그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하는 이 차별로 고결한 사람이냐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냐. 고결한 사람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삶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알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야. 뭐 그러니까 성자들하고 연결되고 그런 거겠죠. 그러지 못하면 반대의 영역이 있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건 오늘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이 까딴니오, 까따위지, 특히 까딴니오, 까따 만들어진 거, 이거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지 말자라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34번으로 갑니다. 이 지금 보려는 경도 사실은 아주 독특하게 비중을 가지는 경인데, 우리 저기 박서현 법우님, 네. 법우님은 저기 부모님들한테 좀 효도하는 자식이었나요? 아니요. 효도를 못했구나. 저런 걱정이다. 그러면 법우님의 자식들은 자기들의 부모한테 효도하는 아이들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휴, 농사 잘 졌네. 근데 이거 보통은 내가 효도하지 않으면 내 아이들도 효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나는 효도 안 하는데 아이들은 효도를 할까? 저도 하셨겠죠. 그 본인 이유로. 말이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절에 오래 다니셨으니까 네. 이 대승권의 경들 말고 초기 불교, 초기 경전들에서 효도라고 하는 거, 효라고 하는 개념은 좀 비중 있게 나타날까요? 어떨까? 효라는 것이 부처님은 부모님을 효로서 모셔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강조할까요? 권장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내 생각에는 법우님이 경을 보면서 저기 노부부님도 또 공부 모임이 있잖아. 그 경을 계속 보시잖아요. 그 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효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좀 눈에 띄던가요? 모임 안 합니다. 그러신가요? 그렇구나. 예. 법우님 어때? 보이던가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효라고 하는 개념이 어찌 보면 초기 경전에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우리 저기 박진영 법우님 어떠세요? 그래도 박 법우님이 답을 주셔야지. 그래도 제법 나오는 것 같은데 조경전에도. 그래, 아주 없지는 않죠. 그러면 부모 언중경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대승불교하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하자 그런 거죠. 대승경전에서 보면 이제 뭐 부모 은증경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부모 은증경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거의 뭐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 가운데서 답을 찾아보자 라고 할 때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도 몇 개가 있는 거죠. 저희 인수도 부모님 효도를 하면은 우리가 어느 천사에 갈 수 있고 이런 이야기 말고. 그죠? 몇 번 나와. 사실은 네. 그죠? 아니죠.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셨지만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면 그 효도하는 것이 공덕이 되어가지고 천사. 내가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확고히 아는 사람은 효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게 하늘 가는 길인데.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하여간 그 효를 주제로 하는 경이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아. 그런데 지금 보는 경은 효를 주제로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경전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나는 두 사람에게 쉽게 보상하는 거, 그러니까 보상한다라는 게 이제 말하면 은혜를 갚는 거예요. 쉽게 은혜를 갚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어떤 두 사람에게인가? 어머니와 아버지이다. 비구들이요, 100년의 수명을 가지고 100년을 사는 사람이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두 분에게 향수를 뿌려드리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사지를 주물러 드리면서 모신다고 해도
그리고 두 분이 거기 어깨 위에서 똥오줌을 싼다고 해도 그러나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행한 바거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붉은 보석으로 가득한 이 대지의 통치권을 가진 왕 위에 모신다고 해도 그러나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행한 바거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즉 부모님에게 그 보상하는 거, 은혜를 갚는 일은 참 쉽지 않다. 요 얘기죠. 그래서 은혜를 갚는 뭐 세간적인 방법으로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100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치장해드리고 안마해드리고 사지를 주물러드리고 뭐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어깨 위에 앉아서 나한테 똥을 싸고 똥오줌을 싼다 해도 그렇게 부모님을 지성으로 모신다 해도 사실은 그게 부모님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를 못한다. 심지어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이 땅의 왕 위에 모셔도 우리 엄마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 드려도 그거 갖고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은혜를 갚았다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나오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려서부터 나를 돌보아 주셨어요. 나를 키워 주셨어요.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엄마 아버지가 해주신 거야.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양쪽 어깨에 부모님을 모시고 100년을 섬기더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 드려도 그거 갖고 보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나를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까? 이제 부처님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 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러나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믿음을 갖추도록 부추기고 서게 하고 확고하게 한다. 계를 경시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계를 갖추도록 부추기고 서게 하고 확고하게 한다. 인색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보시를 갖추도록 부추기고 서게 하고 확고하게 한다. 지혜롭지 못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지혜를 갖추도록 부추기고 서게 하고 확고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행한 바이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보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네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바른 믿음이 없고 오계를 지니지 않는 오계에 어긋난 삶을 살고 보시할 줄 모르고 지혜가 없어.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부모님에게 잘 부추겨가지고 어머니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고 부추기고 아버지 오계를 지니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부추기고 이렇게 보시하게 하고 지혜를 갖게 하는 이렇게 부모님을 부추겨가지고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을 갖추도록 도와드리면 그것은 부모님한테 은혜를 갚았다 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교수님 제가 왜 그럴까? 예. 아니 갑자기 저는 여태까지 그 만들어진 것 저 설명을 듣고 맞다고 했는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기 은혜 갚는 얘기가 나오니까 은혜를 갚는 사람이 고결한 사람이다라고 연결이 별개입니다. 연결이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연결 안 됩니다. 아니야. 나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었어요. 이렇게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아니, 여기 그렇게 연결해 보기에는 이 전체가 그런 흐름을 갖고 있지 않고, 요 경이 이렇게 연결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경이 가지는 의미로 볼 때,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고결한 사람일까 고결하지 못한 사람일까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격이 낮아. 이거는 안 낮은 것 같아.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워. 아니야.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나도 그 부분은 공감해요. 나도 그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넘어갈게. 네. 너무 궁금한데 선생님. 네, 말씀하셔요. 선생님 아까 이게 지금 여기 부모님한테 이런 게 믿음, 기회, 보시 이거 지혜있잖아요. 네. 이거를 갖다가 하는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한 번씩 좀 힘든 거는 우리가 지금 세간하고 출세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는 건 부모가 그냥 마음 편하게 들은 뭐 이렇게 해주는 전부 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거거든요. 네. 뭐냐 하면 네. 지금 부처님 말씀은 하여간 두 분을 각진히 모시는 거, 심지어는 왕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 이거보다도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도록 도와드리는 게 더 낫다 이 말씀을 하잖아.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 불교 입문 저 책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 네 가지 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법을 말하는 대표적인 용례 경전이 배운 사람의 행위경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누구나 원하고 좋아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 네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법답게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된다. 이게 사실은 뭐 세간을 살면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부처님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 한 말씀도 안 하셔요. 부자가 돼야 돼.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폭력을 수반해서 돈을 벌고 이러면 거기에 부작용이 따른다고. 부작용? 부작용.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부정한 방법을 써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랬더니만은 부자가 됐다 하고 좋아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서 수갑 차고 감옥 들어가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때 뒤따라오는 부작용들.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보다 그것의 뒤에 숨어있는 괴로움이 더 큰 게 많아.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자가 돼야 한다. 재물을 얻어라. 그러나 법다운 재물. 말하자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가 되면 이건 그런 위험이 없다고. 부작용이 없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법다운 재물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얻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또는 부당한 방법, 폭력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는 그 부작용 때문에 더 큰 아픔을 겪고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이 누구나 얻기를 원하지만 좋아하고 얻고자 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성을 얻는 거야. 근데 명성을
내가 보기에 참 우리 박진영 부부님은 어쩌면 저렇게 특별함을 가진 분일까? 뭐 이래가지고 내가 또 우리가 와 박진영 부부님 정말 훌륭합니다 하고 막 칭찬을 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명성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런데 박 부부님 입장에서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사니까 이렇게 명성이 생겼네. 근데 이걸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식들도 그렇고 내 부모님도 그렇고 내 스승님도 그렇고 내 귀한 친구들도 그렇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명성을 얻었으면 좋겠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요렇게 명성을 얻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박진영 부부님은 훌륭해 이게 아니라 박 부부님 저 집안은 참 훌륭한 집안이요. 참 저분이 속해 있는 이런 모임은 진짜 훌륭한 모임이요. 뭐 이런 식으로 더불어 함께 명성을 얻는 일, 이거 누구나 원하지만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외모? 응? 세 번째 외모? 아니야. 세 번째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두 문장으로 나오면서 뭐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건 의미상으로는 뭐 진짜 벼른박에 똥칠하면서 오래 사는 거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의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벼른박에 똥칠하는 그런 상태로 오래 사는 거 참 저게 좋나? 생각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바라는 일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 그게 세 번째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천상에 그러고도 죽었어. 법부님 법다운 재물도 없고 법부님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명성도 없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지. 그러고도 남아있는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한 가지가 또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살아서 얻을 건 다 얻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을 거 아니야. 죽은 다음에 어쩌야 되겠어? 뭐 꼭 새끼라고 제안하는 것보다 일단은 이제 그 하늘에 태어나는 거지, 천상에. 그래서 네 번째,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거가 그러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래 그 네 가지 반복 안 할게. 그 네 가지를 다 얻는 거, 이것은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렵다. 그런데 부처님이 어려운 게 있다 이렇게 끝내는 분은 아니잖아. 그러면 그 네 가지를 다 얻는 방법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부처님은 방법을 알려주는 분이잖아. 네. 그럴 때 이제 이 경에서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믿음을 갖춘가? 믿음을 갖추고 계를 갖추고 고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추는, 바로 믿음과 계와 고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이 꽤 많은 경전에서 나타나요. 꽤 많은 경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하는 경이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바로 이런 이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네 가지, 이거를 얻는 방법이 그거다 이거예요. 아, 지금 억수로 말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든지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방법이요 라고 배워 알면 당연히 그래 살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로 돌아오면 앞에서 하여간 부모님을 양 어깨에 모시고 100년을 모시고 왕위에 올려드리고 이래야 한다 해도 그걸로 갚을 수 없는 만큼의 은혜가 있어.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갚는 이거는 어떤 거야? 사실은 100년을 어깨에 모시고 모신다 해도 두 분 살아계신 동안 하는 거잖아. 두 분을 왕위에 올려드린다 해도 두 분 살아계신 동안이잖아.
그저 살아계신 동안에 편히 지내고 권력 있게 사시게 해드리는 요거야.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우리 부모님 살아 한평생 동안 좀 편히 모시는 이거 가지고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갚았다 할 수 없어. 요런 얘기야. 그리고는 뒤에 나오는 네 가지가 뭐야? 이 믿음과 기회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을 우리 부모님이 배우지 못해서 그 네 가지를 안 가지고 계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네 가지가 바로 좀 전에 설명한 이런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그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이잖아. 그 마지막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살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머니 부처님에 대한 다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버지 5개를 지닌 삶이 아버지를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보시해야 됩니다.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하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 공부하셔서 지혜가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더 높은 삶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이런 네 가지를 부모님을 위해서 부추긴다, 가르쳐드린다, 그런 네 가지를 갖춘 삶을 사시도록 해드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살아 한평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 한평생 내가 잘 모시고 살았는데도 그러고도 불구하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에요. 이걸 해드리는 거잖아.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는 너무 커가지고 살아 한평생 편히 사시도록 모시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로 모셔드리는 거, 이 정도 돼야 은혜를 갚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금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믿음과 계와 보시와 오계라는 네 가지 법을 설하는 경전 용례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게 앞에 말씀드린 배우지 못한 사람경, 그리고 바로 효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죠? 이 네 가지 법을 부추겨 드리는 것이 가장 잘 효도하는 방법이잖아.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용례라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이 네 가지 법을 갖춘 경들이 여러 개 나오는 거, 저 불교 입문 책에 다 소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를 보면 이 두 번째 경은 우리 저 박희애 보부님 말씀하시듯이 이 은혜 갚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에 깠던 이유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이 두 개의 경만으로 보면 그런 연결관계를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진 않다. 아니 무엇보다도 비중이 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고결한 사람이요. 요렇게 말하는 게 격이 맞죠. 앞에 이거 말입니다. 만들어진 것을 하는, 이건 우리와 인식 단계에서 왜 필요한가 경험하는 것, 느낌은 이런 식으로 설명은 안 되는 겁니까? 인식 과정으로 봐서 이것도 왜 필요한가 수혜함. 아니야. 그거는 그거와 또 다르겠습니다. 깠다라는 걸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먼저 있고, 만들어진 것에 뒤따라서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별개로 보는 게 맞겠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뭐 한 20분 남았네요. 오늘은 진도를 요만큼만 나가기로 하고, 오늘 제가 교재를 하나 더 드렸어요. 아까 제가 이제 박 부모님한테 질문했잖아. 그 효를 말하는 경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뭐 다 찾아본 거는 아닌데, 자, 오늘 또 하나 드린 교재가 불교의 효, 이렇게 됐어요. 제가 요새는 사실 글을 못 쓰고 있지만, 대답 해피스님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한 거 가지고 이렇게 그 방송했던 내용들이죠. 그 중에 우선
효와 관련한 이야기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했어요. 자, 불교의 효라는 교재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대답 해피스님 210120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 불교는 관계의 시발의 측면에서 효를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부모님과 나와의 이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선이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불교는 관계의 시발의 측면에서 효를 강조하는데, 여러 경이 산발적으로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잘 모셔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여 그 공덕이 크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평등한 신품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가 쉽지 않은 이유를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방법은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도록 안내하는 것인데, 믿음, 오계, 보시, 지혜를 갖추도록 부추기는 일입니다. 한편 효에 대한 입장은 입양에 대한 입장으로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부모님의 의미를 낳는 데에 두지 않고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든 가슴으로 품은 자식이든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 자식된 도리인 것입니다.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사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불교가 어떤 해답을 제시할 것이냐 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 경에 의해서 낙태에 대한 낙태 불가의 입장도 제시하고 있고, 요즘 사실 입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큰 주제잖아요. 그 입양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 뭐냐? 라고 할 때 바로 이 경에서 부모님이 낳아주었기 때문에 은혜가 크다라는 표현이 없다고. 그죠?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이러니까 불교는 낳은 자식이든 가슴으로 품은 자식이든 이런 표현으로 양육이라는 것,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교는 긍정적이다. 이런 한 가지 관점도 같이 본거로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글입니다. 대답 해피스님 210507 어버이날 불교의 효. 그러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불교의 효를 제가 방송을 했죠. 인간들의 삶에서 효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효는 중시되고 있습니까? 불교는 개인의 삶의 완성을 지향하지만 삶의 완성이 관계의 완성을 포괄한다는 이해의 측면,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에서 최근접의 관계인 가족 관계의 완성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효는 큰 비중을 가지는 덕목입니다. 자, 일단 한 가지 결론.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죠. 불교가 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을까? 그런데 불교에서 효는 큰 비중을 가지는 덕목이다 라고 일단 결론 냈죠. 먼저 빼짜 삭게 빠머다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라는 용례 가운데, 자, 여기서 이제 죽은 뒤에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게 뭐야? 박진영 법원님 아까 말씀하신 결국 하늘에 태어나는 그 얘기겠죠? 하늘에 태어나니까 하늘에 태어나서 기뻐하는 거지 뭐. 요런 용례가 있는 거야. 이런 용례 가운데서 효와 관련된 4개의 경을 소개하였는데,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아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모님은 범천이고 이전의 스승이고 이전의 신들이며 공양받을 만한 분이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바른 실천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에 대한 바른 실천만큼이나 삶을 보호하고 공덕을 쌓는다고 알려줍니다. 해서 4개의 경이 어머니 봉양경, 범천과 함께한 경, 파어품경 2번, 그리고 범천경 4개의 경이 효와 관련해서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라고 나타나는 경들이에요. 뒤에 제가 첨부해놨어요. 한편 디가니카야 31번 신갈라경은 가족이 보호되고 안온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기 위해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방법과 부모가 자식을 연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자식은 5가지 조건에 의해 동적인 부모를 섬겨야 한다. 나는 하인처럼 그분들을 위해 봉양할 것이다. 그분들을 위해 의무를 행할 것이다. 가문의 대를 유지할 것이다. 계승된 것을 실천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보시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박소연 부부님, 요런 부분은 법원인 관심 가는 사항이죠.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보시를 이어가는 거, 이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5가지 조건 중에 하나. 요런 부분도 나와요. 장자의 아들이요, 이런 5가지 조건으로 아들에 의해 섬겨진 동적인 부모는 5가지 조건으로 자식을 연민한다. 나쁜 일을 못하게 하고 좋은 일을 안내하고 기술을 배우게 하고 어울리는 아내를 맺어주고 때가 되면 유산을 물려준다. 참 요런 일은 2600년 전 일 같지 않죠? 완전히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장자의 아들이요, 이런 5가지 조건으로 아들에 의해 섬겨진 동적인 부모는 이런 5가지 조건으로 자식을 연민한다. 이렇게 그 동쪽은 보호되고 안온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사실 요 신갈라경은 동서남북 상하에서 우리 인간관계의 6 분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그는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요거를 설명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경인데 우리 저 불교 입문 책에도 잘 소개되어 있고요. 또 뒤에 보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갚기 어렵다고 말하는 평등한 신품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으뜸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믿음, 오계, 보시, 지혜를 갖추지 못한 부모님에게 이 4가지를 갖추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어버이날 불교의 효를 주제로 제가 답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10분 남았는데 요 첨부한 경을 쭉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7번 상류따 19번 어머니 봉양경. 사와티에서 설해짐. 그때 어머니를 봉양하는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저는 법답게 음식을 구합니다. 법답게 음식을 구한 뒤 부모를 봉양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이렇게 행하는 저는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바라문이여, 이렇게 행하는 그대는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법답게 음식을 구하고 법답게 음식을 구한 뒤 부모를 봉양하는 그는 많은 공덕을 쌓습니다.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일이 공덕을 짓는 일이다. 단적으로 말해주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법답게 봉양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 그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현명한 사람들이 칭찬해. 그리고는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서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머니를 봉양하는 바라문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내지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자, 2번째 경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31번 범천과 함께한 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범천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이전의 스승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공양받을 만한 자와 함께 사는 가문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범천이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이전의 스승이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공양받을 만한 자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모는 자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한다. 부모는 범천이라고, 이전의 스승이라고 불린다. 자식들에게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연민한다. 그러므로 현자들은 음식과 마실 것과 옷과 침상을 갖추고 몸을 문질러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발 씻겨 드리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네. 요건 뭐 이런 보기에는 그래요. 내가 부모님을 잘 봉양을 하면 부모님은 범천이라는 높은 신이 되는 것과 같아. 부모님이 이전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스승, 부모님한테서 많은 삶의 지혜를 또한 도움받는 거죠. 그리고 공양받을 만한 자,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아이고 부모가 배가 배고파하고 어떻게 우리 아들이 밥이라도 좀 안 주나 뭐 이런 초라한 모습이 되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잘 봉양하면 어때요? 부모는 그럼 내가 공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와 같이 잘 공양을 받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4번 파어품경 2번. 비구들이여 네 가지 삿된 실천을 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어머니에 대해서 삿된 실천을 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아버지에 대해서 삿된 실천을 하는 비구들이여 열애에 대해서 삿된 실천을 하는 비구들이여 열애의 제자에 대해서 삿된 실천을 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삿된 실천을 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바른 실천을 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어머니에 대해서 바른 실천을 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아버지에 대해서 바른 실천을 하는 비구들이여 열애에 대해서 바른 실천을 하는 비구들이여 열애의 제자에 대해서 바른 실천을 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바른 실천을 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머니, 아버지, 열애 정등각 그의 제자에게 삿된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은 많은 악덕을 쌓는다. 부모님에게 비법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죽은 뒤에는 불행한 곳에 간다. 어머니, 아버지, 열애 정등각 그의 제자에게 바른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부모님에게 법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여기선 이런 관점 봐야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는 우리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중받는 분이죠.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우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존중되는 존재로 보기는 어려워. 그러나 사회의 공통성과는 별개로 개개인의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나라고 하는 개인한테는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가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이나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제자처럼 나에게서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죠? 우리 사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부처님과 그의 제자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만큼이나 나에게서 소중하고 귀히 섬겨야 하는 존재다.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뭐 효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안고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63번 범천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범천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이전의 스승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이전의 신들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이거 뭐 읽다 보니까 앞의 경우가 똑같네. 앞에 범천과 함께한 경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나? 뭐가 다르나? 근데 앞에는 세세 모음이고 여기는 네세 모음이거든. 이제는 신들과 함께. 아, 그거 하나가 더 들어갔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 이건 뭐 더 안 읽어도 되죠? 앞에서 범천, 또 이전의 스승, 그리고 공양받을 만한 분 이랬는데 여기서는 이 신들이라는 이전의 신들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 똑같아요. 자, 이래 해가지고 효라고 하는 주제가 초기 경전 안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공부한 몇 가지 경들은 아주 비중 있게 효를 말하죠.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서 기뻐한다라는 이런 용례 가운데는 4개의 경이 이렇게 효라는 측면에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마치 부처님의 제자분들, 범천, 신 이렇게 아주 높은 존재들과 대등하게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불교는 굉장히 효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종교다 라는 것을 우리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제도는 정들과 이시다 제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거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가이드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와 돌아가신 친구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구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함께 하신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